네, 반갑습니다. 작년 11월에 이 제목과 제가 지금 설교 제목 지금 뜨고 있죠. 이 제목과 비슷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명 에고 시리즈를 제가 7번 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7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7번 맞추어 설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걱정되는 부분이 부목사, 설교, 순번상 이 시리즈를 끝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3개월이 지났지만 심지어 또 지난번 순번 때는 제가 딴 설교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에고 시리즈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게다가 오늘은 11월 에고 배고프다와 같은 흐름 속에서 추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 설교. 그래서 이제 에고 배고프다가 한 번 더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길어지겠죠. 어쨌든 에고 배고프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 뒤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쫀쿠. 영어는 버전이니까 이제 읽지 않으셔도 되고 앞에 한국 두쫀쿠. 그럼 두쫀쿠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시대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혹은 자녀들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두쫀쿠라는 게 뭐냐면 일명 줄임말인데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여러분 이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인 아이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초콜릿 간식입니다. 간식 아이템이에요. 혹시 이 중에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네, 수줍게 손을 드시는데 확실히 여러분 드시지 않은 분들이 드신 분 적어도 이 자리에는 드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먹어봤습니다. 먹어봤으니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근데 이걸 누가 줘서 먹었습니다. 누가 줬냐면 한 분이 3번이나 줘서 먹었는데 청소년부 사역자인 김지현 강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덩치 큰 우리 해림교회. 그분이 3번이나 줬는데 3번 줘서 3번 먹었습니다. 제가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한 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받을 기회가 있어 냉큼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만 맛있게 먹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두쫀쿠라는 걸 구매하려고 난립니다. 또 업자들은 또 이걸 팔려고 난립니다. 재료를 구하려고. 맛도 맛인데요. 이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 때문이에요. 가격. 이게 생긴 게 약간 경단 같아요. 경단. 계피맛 경단이죠. 초콜릿 색깔 계피맛 경단 같은데 이 한 알이 7,000원에서 8,000원, 9,000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받았으니까 감사히 먹었지 제 돈을 쥐고 직접 사 먹으라고 하면 저는 못 사 먹겠습니다. 아무리 맛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두쫀쿠라는 것이 맛이나 가격 때문에도 화제가 되지만 이 장명 때문에 이름 붙인 것 때문에 혹은 장명에 따른 정체성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됩니다. 도대체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이름은 왜 붙여지게 되었는가? 먼저 두바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중동에 가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줄여서 UAE 영어로. 그래서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산유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작은 나라지만 도시가 여러 있어요.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디저트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몇 년 전부터 탔습니다. 유행을 탔어요. 근데 이 두바이 초콜릿의 특징이 뭐냐면 초콜릿 안에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카다이프라고 하는 얇은 실 같은 그 달콤한 우리나라로 치면 소면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피스타치오 여러분 아십니까? 초록 색깔 빛깔의 그 크림, 아니 크림은 아닌데 원래 그 견과류, 그 크림이 섞여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필링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들어가 있는 초콜릿을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원래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거기서만 팔아서, 두바이에서만 팔아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두바이 쫀득 쿠키가 뭐냐면, 이 두바이라고 할 때, 이 두바이 초콜릿 할 때 그 두바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만들어진 쿠키가 아니에요. 두바이에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그 필링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바이에서 만들어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아니라 두바이 스타일로 만들어서 쫀득 쿠키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두바이 사람들이 이걸 아느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두바이 초콜릿은 사람들이 아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는 모른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대한민국 디저트예요. K화된 거죠. K화. 재밌는 건요, 또 재밌는 게 쫀득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또 쿠키는 아니에요. 이게 왜 쿠키가 아닌가? 적어놨죠. 쿠키가 쿠키다우려면 밀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쿠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먹을 때 식감이 쫀득하길래 이게 진짜 떡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쫀득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시멜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얀 거. 그걸 녹여서 녹인 반죽으로 이 피를 만드니까, 겉에 걸 만드니까 쫀득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쿠키라는 말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쫑쿠라는 것이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적어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바이에서 아니며 쫀득하지만 떡도 아니고 더군다나 쿠키도 아님. 아님. 이게 바로 두쫑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쫑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는 이 두쫑쿠 열풍을 바라보면서 지난 11월에 나누었던 설교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설교라기보다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둘째, 셋째. 네,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로부터 들어갑니다. 첫째, 두쫑쿠 현상을 보면 만나가 생각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쫑쿠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말씀드렸죠. 두바이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쫀득하지만 떡도 아니고 더군다나 쿠키도 아닙니다. 이 정체성. 근데 이 두쫑쿠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나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요한복음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니. 여러분 그때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으셨지만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는요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오병이어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목적과 분량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보는 이 요한복음 본문에 나온 이 오병이어가 다른 복음서와 좀 구별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거여도 요한이 더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분량도 차이가 나고 이게 어쨌든 등등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종에 후기 같은 것들이 더 추가로 덧붙여져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 또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그 해석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꺼내신 것이 바로 이 두쫑구 같은 만나. 사람들도 구약 여러분 두쫑구 말만 들어봤지 먹어보신 분들 말고요. 말만 들어봤지 여러분 직접 보신 분들이 이 중에 이렇게 적으실 텐데, 여러분 당시 이 만나 또한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도 구약 성경의 기록 속으로만 듣기만 했던 것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먹거리였거든요. 만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왜 두쫑구 같은 것일까요? 먼저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일단 처음에 만나라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던 때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 받아 먹은 거예요. 만나를. 백성들이 일단 배가 고프니까 주시는 대로 받아 먹었어요. 이 먹거리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땅에서도 먹거리를 구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듯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야 고마운 줄 알거든요. 그래야 초자연적인 걸 알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의 정체성은요, 바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 한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받아먹기 급급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3절 4절에 이어서 쭉 31절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서야 이름이 나와요. 이제서야 이 양식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나. 만나라고 하는 이 먹거리의 이름 뜻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단어 뜻 자체가 뭡니까? 뭡니까예요. 이게 뭐야? 뭡니까? 이게 고유 명사가 돼서 이름이 된 거죠. 이게 뭐야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두쫀쿠도 그렇듯이 이 만나라는 것 자체가 출처가 어디냐? 정체성이 뭐냐?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맛이었어. 맛. 출처가 어떻든 정체성이 모호하든 말든 어쨌거나 맛이 있었대요. 맛이. 만나의 맛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31절은 뭐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할 수 있는 맛에 대한 최고의 표현, 과찬의 표현입니다. 최대치의 칭찬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야 꿀 하면 여러분 고마운 줄 압니까? 모릅니까? 꿀 들어갔다. 물론 뭐 설탕 때려 붓는 것보다 꿀 넣는 게 낫다고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 달달한 걸 많이 먹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류 섭취를 항상 기준치를 초과해서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시절에 설탕은 고사하고 꿀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꿀이 귀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것을 첨가하지 않았는데 설탕도 안 넣었고 꿀도 안 넣었는데 이 자체로 무슨 맛이 난다고요? 꿀맛이 난다. 이게 만약 이게 이제 개발하면 말 그대로 개발하면 두쫑구 이상으로 대박날 아이템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이런 대박 먹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맛이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출애굽시켰으면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알아서 해주실 텐데,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예. 당장 먹고 사는 거,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게 뭐야? 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음식, 그러나 아주 안전하고 아주 맛있는 이 음식을 하늘로부터 그냥 내려보내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이 만나를 잘 받아 먹었습니다. 꿀 섞은 과자다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럴 수 있어요. 만나만 먹고 살면 아무리 사람이 좋은 거여도 맛있는 거여도 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까지 떨어뜨려 주신 분이 고기를 안 주시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나를 꼭 폄하해야, 까내려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요청대로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에 대한 공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만나 빼고 뭘 이게 다야? 라는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에서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민수기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이르러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만나를 하찮은 음식, 아주 노골적으로 폄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꼭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더 이런 걸로 바꾸는 놀라운 재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찮은, 쓸데없는, 무가치한 음식. 아무리 맛있고 귀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물론 두쫑쿠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두쫑쿠가 맛있고 귀하다 하더라도 개당 뭐 10,000원이니 뭐니 해도 그것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만나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기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고기 먹은 다음 얘기는 한창 뒤에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굶어 죽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메뉴라고 해도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감사를 날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렇게까지 만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방편인 아주 대표적인 그거 만나를 꼭 집어서 폄하해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이제 배불러서가 아니라 단장에 목말라 죽겠다. 물이 없어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 힘이 들잖아요. 아무리 광야라도 하나님이 믿고 나왔으니까 물을 주셔야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없으면 없다고 고지고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때까지 물도 안 먹이고 밥도 안 주고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먹여 살리셨잖아요. 마셨잖아요. 물 주셨잖아요. 그러면 먹이시겠죠. 또 마시게 하시겠죠. 없으면 달라고 하면 준다니까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 그걸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매번. 그럼 어쩌자는 것입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꼭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걸 아는 거죠. 끄집어서. 원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꼭 어떻습니까? 꼭 부모가 속 뒤집을 만한 그 말 콕 집어서 매번 얘기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상대의 장점도 너무 잘 알지만 상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꼭 굳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바로 이거였어요. 만나.
이게 개인의 한 생각이라 이 수준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불만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만나를 부르는 뉘앙스가 만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만나라고 칭하는 뉘앙스가 단계별로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 1번, 만나를 처음 봤을 때 만나? 그때 이름 이렇게 만나라고 붙였다고 했죠. 만나? 야, 이게 뭐야? 야, 이것도 먹으라고 준 거야? 이게 음식이야? 음식이 이거 맞나? 하는 거죠. 두 번째 2번, 만나를 맛보았을 때 만나! 야, 이게 뭐야? 이거 완전 꿀맛 나네. 만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맛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를 계속 먹은 거예요. 이제 먹은 지 몇 달 된 거예요. 예. 만나. 이거 뭐야? 예. 오늘도 또 만나야? 라는 식.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호칭 속에 이 세 가지 뉘앙스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이래도 만나, 저래도 만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 것은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도 사람이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만나를 지겨워했을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두쫑쿠라도 그렇다는 거죠. 금방 실증 날 겁니다.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보니 다른 음식 유행에 따라 다시 갈아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만나를 지겨워하던 그때 그 인간들이 오병이어 사건, 신약으로 넘어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둘째, 한번 넘기. 둘째, 두쫑쿠 현상을 보면 떡이 생각납니다. 떡. 아까도 제가 두쫑쿠 시식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나누어 드렸듯이 두쫑쿠를 처음 먹어보면요, 이게 야, 떡인가? 싶을 정도로 쫀득합니다. 쫄깃해요. 여러분, 마시멜로우를 제가 먹어봤거든요. 마시멜로우 먹어봤는데 그렇게 쫀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자마자 이게 마시멜로우다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녹여서 굳히면 그렇게 된대요. 쫀득하게 된대요. 아무튼 두쫑쿠도 쫀득하지만 떡도 어때요? 떡도 쫀득하고 쫄깃하잖아요. 물론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글 성경에 나온 이 떡으로 번역된 단어가요, 사실상 이 떡이 아니라 뭡니까? 원래는 빵이죠. 이스라엘에 떡이 어디 있습니까? 쌀로 만드는 라이스 케이크,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때는 당시 우리나라의 빵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빵식을 거의 안 했습니다. 빵은 높은 사람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먹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유사한 개념인, 그리고 당대 사람들이 빵처럼 이해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떡이었겠죠. 떡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떡이 주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한 떡은, 즉 빵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음식, 즉 우리가 먹는 밥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6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빵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밀로 만든 혹은 보리로 만든 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가요. 꿀맛 과자라고 했죠. 꿀맛 과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식량이다, 먹거리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자기들이 먹는 떡이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나 거기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약 출애굽 광야 여정 사건에서의 만나, 그리고 신약 오병이어 사건에서의 떡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거 저 말을 백성들이 한 거거든요.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만나든 두쫑쿠든 떡이든 빵이든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떡의 출처 또한 만나처럼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요,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만나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여전히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의 출처를, 이 떡의 정체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라는 것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저 한 끼 배불리 먹어서 고마워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음에 배가 꺼지면 또 주세요. 또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반응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매우 잘 아셨던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앞서 있던 26절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한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신 것은요, 오병이어는 그냥 자선 행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26절에 적혀져 있죠. 표적이라고.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요 무언가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행선지가 적혀져 있잖아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시오. 그런 역할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먹고 배부르면 그만인 떡만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배가 꺼지고요, 소화되면 에너지원으로서 역할 다 한 후에 찌꺼기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뒤로 나갈 그 물질, 그 떡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떡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근본이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떡이든 빵이든 만나든 두쫀쿠든 간에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한계가 있죠.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한 다음에 다른 음식을 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그것을 발견해야 했는데 그걸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이 표적을 발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떡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요 근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떡의 출처가 어딥니까? 하늘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하늘입니다. 만나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떡입니다. 여러분, 두쫀쿠를 처음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야, 이거 두바이에서 온 거야? 이게 쿠키야? 도대체 이 음식의 정체가 뭐야? 근데 먹어보니 맛있네, 달달하네. 만나를 처음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보인 반응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가시라는 건 고수풀이거든요. 고수풀, 그건 씨앗입니다. 그것처럼 생겼네. 이거 먹으라고 준 거 맞아? 먹어보니 맛있네, 꿀맛이네, 꿀맛 과자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뭐야? 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야? 주처가 어디야? 유대인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사람 맞아? 신이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근데 이 사람 참 빵 맛있게 잘 나눠주네. 오병이어 참 잘하네. 빵 2개로 이렇게 우리를 배불리게 하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메인 텍스트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행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어떤 사람도 가끔씩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심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이 역할을 한 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나 예수 자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나 예수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떡. 너희들을 영원히 생명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늘에서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사람들은 예수의 정체성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떡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줄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정체성, 사람들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만의 독특한 영역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처 또한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거리를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생명력을 제공해 주었던 만나보다, 그리고 오병이어보다, 그 어떤 음식물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생명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두쫀쿠보다 더 쫀득쫀득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떡보다 빵보다 더 쫄깃쫄깃한 분입니다. 왜냐고요? 갑자기 제가 식감을 얘기하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빨에 씹히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이빨에 씹히지 않기 위해서,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힘 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 원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씹히시려고, 먹힘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냐라고 하는, 무슨 불경한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능히 자기 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나를 먹으면 살기는 삽니다. 그게 에너지 원의 역할을 할 때까지 잠깐 삽니다. 떡도 마찬가지고 빵도 마찬가지, 두쫀쿠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이 제공해주는 에너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 예수님 우리에게 쫀득쫀득 떡처럼 씹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불경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2절 한번 보여주시죠. 52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황당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다툴 지경이었습니다.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시피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먹으라고. 먹기 위해서는 씹는 과정이 필요하니 바꾸어 말하면 나를 씹으라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씹는 동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 즉 영원히 씹으면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씹지 마십시오. 예수를 씹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잡아먹으십시오. 예수의 살을 뜯으십시오. 쫄깃쫄깃을 넘어서 쫀득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떡과 같은, 두쫀쿠 같은, 아니 떡보다 더 쫀득한 예수의 살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쫀쿠 현상을 보면 에고 배고프다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의 결론이 생각난다.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고 배고프다.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세상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2025년 11월에도 배고팠고, 제가 설교했던 2026년 2월 지금도 배고픕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에고 배고프다라면서 곡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이건 꼭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 그 지역에서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보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음식물이 없어서 에고 배고프다를 외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들 하시는 소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환율 같은 걸 보면 저도 한숨이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못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처지가 아닌가?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똑같은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만족을 못하는 세상, 여전히 배고프다고, 아니 죽겠다라고 소리치는 세상의 현실은 지난번 11월에 설교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특정 소수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요즘 더 잘 버는데,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더 힘들어졌으면 졌지 더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배고프다고 소리치는 세상에 무엇이 답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두쫑쿠 이전에 열풍이 있었던 허니버터칩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저 그것도 먹어봤고 두쫑쿠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먹어야 할 것이 더 남아있다고, 많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응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만나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 표적의 목적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임을 가리키는 것임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탁월한 음식으로도, 요리로도, 풀코스, 오마카세 이런 음식으로도, 그 어떤 천상의 음식으로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배고픈 인생들이여,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에고 에이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고 먹으십시오. 먹되 그냥 대충 꿀꺽 삼키지 말고 영양분 있게 섭취하려면, 그 맛을 충분히 느끼려면 잘근잘근 씹어가며 그 식감을 확실히 느끼십시오. 그래야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야 뼛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모든 머리끝, 손끝,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원한 생명 유지를 위해 예수가 에너지가 되시는 것을, 그래서 예수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뒤덮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어 더 이상 배고픈 성도라 불리지 아니하고 헛배부르렀다 하는 성도도 아니고 예수 생명, 영생의 복으로 배부르신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쫑쿠의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 성도, 그리고 저도 성도죠. 제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땅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상 우리의 출처와 정체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야, 넌 뭐야? 넌 뭐야? 이게 뭐야? 넌 뭐야? 때로는 이런 우리도 나름 맛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 너 맛 좀 있네? 너 괜찮다?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행 곧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잠깐 환영했다가 유행처럼 내버린 사람들이 우리 또한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에게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를 그들 또한 우리처럼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먹음으로써, 예수를 씹음으로써 예수 생명의 복이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영생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여전히 배고프다, 이것저것 맛있는 것 많이 먹지만 여전히 배고프다 외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먹으라, 그러면 배고프지 않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